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좀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목소리를 평소보다 한 톤을 좀 올려가지고 샬롬 하고 우리 가볍게 경쾌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럴 때는 말끝을 좀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내일부터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백동조 목사님 모시고 한 달 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했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정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냥 말로만 부흥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베델의 영적 대각성, 두 번째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초대교회 역사, 아니 기독교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단 하루 만에, 하루 동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무리들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찔렸다는 말을 헬라어로 카타리소라고 하는데, 이 카타리소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 말 발굽에 눌려서 움푹 패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말 발굽을 누르니까 마른 땅이 패여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말 발굽에 땅이 패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찔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단잠을 주시는데 설교 시작하기만 하면 단잠으로 빠져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단잠의 은혜가 아니라 주여 저에게도 찔리는 은혜를 주셔서 말 발굽으로 마음이 패여지고 땅이 패여지는 것처럼 찔리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루살렘의 영적 대각성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폐부에 숨겨지는 모든 죄악들, 허물들을 찔러 쪼개기만 하면 다 드러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비극이 뭡니까? 우리 한국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뭐예요? 이런 능력 있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나를 먼저 쪼개야 되는데, 내가 먼저 적용되어야 되는데, 나를 적용하고 나를 찌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좌우의 날인선 검으로 누구를요? 남들을 정죄합니다. 남들에게 적용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말씀에 좌우의 날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칼춤을 추는 것처럼 막 휘둘러 버리게 되면은요, 성도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찔려서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합니다. 그런 설교에는 특징이 있지요. 설교하는 내용과 설교자들의 삶이 전혀
분리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그런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내 심장폐부가 찔려지고 쪼개어지고 부서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저기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책도 많이 읽고 설교도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강단에서 그렇게 우실 때가 많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우시나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과거에 지었던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고백합니다. 가정의 상처, 가정의 아픔, 가정의 슬픔, 말씀으로 먼저 내가 설교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바다가 되고 통곡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단상 위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에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설교는요,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남들에게 적용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먼저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찌르고 쪼개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도들도 그 말씀의 검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찔려집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부서집니다.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고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예루살렘의 대각성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 덴마크의 철학자이죠.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책을 한 권 줬는데 너 자신을 시험하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키에르 케고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다, 나에게 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 말씀 아무개 집사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우리 남편 들었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그런 교회는 가능성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요,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산 줄 알았는데 내 인생 잘못되었다는 것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예루살렘의 영적 대각성처럼 말씀으로 3,000명이 변화되고 세례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가장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죄 사함에 있어서,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가던 방향을 바꾼다,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만 흘린다고 슬퍼서 운다고 그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최순실 씨가 처음에 검찰에 잡혀갈 때 분명히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도 뚝뚝 흘리면 신용을 하면서 제가 우리 백성들,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회개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요즘에 오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잘못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오해받아가지고 죽고 싶다고. 회개한 겁니까? 회개 안 한 겁니까? 눈물 흘린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구체적인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 모든 생각에서,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 변화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합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식어지게 되었나? 그 근원으로부터 따져가 보니까 자초지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건 진정한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성급하게 용서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직 옛사람이, 옛자아가 다 죽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먼저 세례부터 줍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세례를 주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나니까 사람들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싸고 소중한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걸 가리켜서 일찍이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사죄의 확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세례가 얼마나 소중하고 성찬이 얼마나 소중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마치 시장에서 끝까지 팔리지 않는 물건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팝니까? 떨이요, 떨이, 그렇게 팝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치 세례를, 성만찬을,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떨이처럼 값싸게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요? 떨이 물건은요, 소중한 줄 모르고 막 씁니다. 소중한 거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례의 소중함도, 성만찬의 소중함도, 그리고 죄사함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한번 수요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그 남편의 본가가 있는 밀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다 이 아이가 그만 실종돼서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권고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또 예배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을 죽인 범인이 밝혀지는 거예요. 한 동네에 있는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데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 용서해 주셔야지요.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어렵게 큰 마음 먹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원장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찾아가 보니까 원장이면
면에 서로 나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경쾌하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죽인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곳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어머니가 나 용서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이 말에 어머니가, 여자 주인공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아니,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 죽인 그 살인마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진정으로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용서하고 너무나 성급하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100번 용서해줘도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정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통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값 없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주님의 은혜를, 세례의 은혜를, 성만찬의 은혜를 성급하게 빨리빨리 서둘러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값싼 은혜로 전락이 돼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걸 구하지도 마세요. 세례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과 잘못된 행실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을 거는 끊고 버릴 거는 버리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죄악의 모습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될 때,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내 자아가 죽고 죄악된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사람, 그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나 성경을 보니까 먼저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장되어 갑니까?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 데 사람, 모든 먼 데 사람은 거리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고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손 내밀 수 없고 우리는 다가갈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다면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신문을 보는데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죽은 원수의 학교지만 세계 최고로 키우는 게 보람입니다 라는 기사였어요. 무슨 내용인가 읽어보니까 기사의 주인공은 참빛 그룹의 회장인 이대봉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대봉 회장이라는 분이 30년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 예고,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죠. 서울예고 2학년 성악과에 재학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선배 2명이 이 이대봉 회장의 아들을 불러서 야산으로 데려갔대요. 야산에서 이대봉 회장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배를 발로 2대를 때렸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만 거예요. 당시에 외국에서 출장 중에 있다가 아들의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해서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건장하던 아들, 키가 큰 아들, 미국에 출장 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레코드를 꼭 사다 주세요 부탁했던 그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40대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눈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40대의 혈기로 직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아들이 다녔던 학교를 다 부수고 싶었대요. 다 뒤집어 버리고 부수고 싶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학교를 다 부숴버리면 천국 간 내 아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치소로 달려갑니다. 아들을 죽인 2 학생을 위해서 탄원서를 냈대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서울대학을 가는데 장학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기일이 되면 아들을 잊을 수가 없고 도저히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들의 이름으로 이대웅 음악 장학회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으로 음악장학회를 만들어서 그로부터 30년 동안 서울 예고를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30년 동안 자그마치 29,661명 장학기금만 54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한 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들이 꼭 죽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의 장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가 무명으로 장학금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젊은이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고 소망을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봉 회장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학교였지만 이런 학교를 세계 최고 학교로 만들면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인 이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어디까지 보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누구요? 어떤 사람은 저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 땅끝을 한 바퀴 지구를 돌아서 바로 내 옆에 있지만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내 옆에 있는 원수가 땅끝이라 그래요. 그런데 원수 같은 용서하지 못한, 말건대지 못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해 주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4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아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학교를 최고의 학교로 세우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면 국경을 넘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베델의 영적 대각성은 야곱과 그의 한 가정의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았던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 모여서 회개하였던 민족의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루살렘의 영적 대각성은요, 가정을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전 세계로 뻗어나간 세계적인 영적 대각성이 예루살렘 영적 대각성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제한될 수 없고 어떤 것에도 가두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된다면, 복음의 능력은 국적과 인종과 계층과 모든 학벌을 뛰어넘어서 저 땅끝까지 모든 사람과 열방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 교인들만, 우리의 이웃들과 아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색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나와 관계가 없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상종하지도 않았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럴 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끊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에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모든 감춰지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게 될 때에 여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럴 때 잃어버리었던, 우리가 빼앗겼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많은 열방의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번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에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땅끝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 가까이 있는 원수에게까지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예루살렘의 영적 대각성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